오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283쪽, 298쪽, 283쪽이죠. 고린도 전서 15장 29절부터 34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우리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이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성령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좌정하여 주시고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 우리 영의 생명되게 하시고 내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붙잡고 나갈 진리의 깃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또한 온라인으로 이 시간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그동안 5주에 걸쳐서 죽음에 대해서 성도들은 어떻게 죽음을 대할 것인가, 또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가, 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한 5번 정도 진행을 해왔는데 이제 그 주제에 대한 마지막 시간을 오늘 갖도록 합니다. 지난 5번의 설교를 통해서 나눈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얘기들을 살펴보면 사람은 어떤 사람도 죽음으로부터 자유롭지 않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살아간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 역시 죽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이 죽음은 이 세상의 다른 여러 가지 종교나 철학들이나 사상이 얘기하는 죽음에 대한 정의 그런 것과는 다르게 확실하게 선언하는 것이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모든 사람은 한 번 죽고 사람이 죽고 난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죽음이란 것은 최초의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하나님이 단 하나 하지 마라고 말씀하셨던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던 유일한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한 그 불순종, 다시 말해 죄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들어오게 되었고, 그리고 이 사람의 힘으로는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로 인해 일어나는 죽음의 문제 역시 사람은 자기 스스로의 힘과 능력 가지고는 해결할 수가 없는 상태에 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기의 죄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또 그로 인해 일어나는 죽음도 역시 해결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먼저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게 성경이 증언하는 진리임을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이 죄의 문제만 해결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살려내심으로 이제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똑같이 죽음에서 일어나 영원한 생명에 나갈 수 있는 권세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셨다라고 성경은 증언을 합니다. 다시 말해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은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우리가 해방을 받았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어요. 어디에서? 죄에서 해방을 받고 또 죄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이 죽음의 권세에서부터 우리가 해방되었다.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하여 믿는 모든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법, 그 권세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믿는 모든 사람은 죽음을 넘어 영생에 이르게 됨을 요한복음 3장 16절은 똑같이 선언을 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한번 같이 외워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무엇을 얻게 하셨냐? 독생자 예수 주심으로 그를 구원자로 믿는 모든 사람들이 죽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는 그 길로 인도하여 주셨고 영생을 얻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죽음과 생명에 대한 이 모든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이 말씀 또 죽음에 대한 이야기에 무감각한 그런 분들도 있죠.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두가 다 이런 얘기 듣는다고 그래, 내가 죽는구나, 죽은 다음에 영원한 생명이 있구나, 여기에 대해서 아주 진지하게 듣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이 훨씬 많아요. 아마 이 자리에도 계실 겁니다. 이 자리에도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길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도 그렇게 크게 개의치 않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 그럴까? 어떤 사람은 이 성경의 말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변화되고 영생에 대해서 정말 확실히 붙잡고 나가려는 그 내면의 변화가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왜 듣고도 아무런 감동, 아무런 미동, 변화도 없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중에 한 가지 이유는 여전히 내가 죽음에서 멀리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또 죽음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 성경이 죽음 이후에 이런 일들을 겪을 것이다, 어떤 것들이 일어날 것이다 약속하고 얘기해 주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확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그냥 외면하고 피하고 싶고 더 이상 알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 죽음을 깊이 하고 싶어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죽음 이후에 맞이하게 될 그날이 분명하게 올 것임을 확실하게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날이 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그날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이에요. 그날은 재림하시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대로 똑같이 이 땅에 임하시는 재림의 날입니다. 또 그날은 죽은 자들이 다시 일어나는 부활의 날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날이며 성도들에게는 그 심판을 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날이 바로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그날입니다. 하지만 죽음을 넘어 그날의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임을 믿지 못하는 사람,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 의심하는 사람에게는 그 날이란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고, 오히려 당장 어떻게 보면 내가 만나게 될 죽음에 대해서는 애써 외면하고 싶어하고, 죽음에 대해서 뭘 생각하냐, 오늘을 즐겁게 살자, 이런 인생의 태도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태도, 그날에 대해서 확신이 없고 소망이 없고 기대함이 없는 사람들의 영적인 태도입니다. 이와는 다르게 예수 십자가 복음을 믿고 그날 성경이 분명하게 얘기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대하는 사람은 죽음의 두려움을 넘어섭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고, 그리고 내가 이 세상 살아가고 끝이 다가올지라도 거기에서 끝나지 않기 때문에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한편으로 이런 질문도 가능합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이 예수 십자가 복음을 믿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 그냥 곧바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시지, 왜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생을 그냥 허락하실까? 혹시 그런 의문을 가지고 계신 분들 있으십니까? 예전에 어떤 분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아니, 예수 믿는 사람도 죽는 거 두려워하던데 뭐 두려운 사람도 있죠. 아니 뭐 천국이 그렇게 좋다면 예수 믿고 오늘 가지 왜 자꾸 살라고 그래?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제가 만나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분들한테는 좀 이게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좋으면 바로 가지 뭘 그렇게 이 세상에서 아둥바둥하고 살아가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여전히 허락하시고 길게는 몇십 년, 짧게는 몇 년까지의 그 삶을 살아간 다음에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시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이유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이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기를 원하시고 찾고 계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허락하십니다. 도대체 뭘 찾길 원하실까? 하나님 뭘 우리의 삶에서 보기를 원하실까?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유명한 달란트 비유를 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잘 알고 계시죠?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이 비유에 보면 어떤 주인이 타국에 멀리 오랫동안 여행을 가게 되어서 그 집안을 관리하고 있던 세 사람 이 종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 종에게 한 사람은 5달란트, 한 사람은 2달란트, 한 사람은 1달란트 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걸 잘 너희가 경영을 하고 잘 이제 해서 하여튼간 잘 남겨봐라, 이런 부탁을 하고 떠나갑니다. 잘 알고 있듯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그것을 가지고 장사해서 똑같은 액수만큼 남기죠. 문제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받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땅에 묻어버려요.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주인이 왔습니다. 와서 결산하자고 해서 이 세 사람을 불렀을 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들이 열심히 해서 남긴 것을 가지고 주인에게 와서 드리죠. 주인님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을 파가지고 그대로 갖고 와서 주인에게 내어놓습니다. 주인이 내린 평가는 잘 알고 있듯이 상반되죠. 1달란트 받았다고 그거 그대로 가지고 온 사람은 주인에게서 심하게 책망을 받고 나가라, 집에서 쫓김을 당해서 어두운 곳에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쫓겨났습니다. 너는 아니다, 자격이 없다, 이 나의 집에 있을 자격이 없다라고 쫓겨났어요. 반면에 이 두 사람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많이 남기라는 것. 이게 예수님이 주신 달란트 비유의 제일 중요한 교훈입니까?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남겨라. 5달란트 제일 많이 받았으니까 제일 많이 남겨야 된다. 이거를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 교훈의 핵심일까요? 만약에 많이 남기는 게 이 비유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다면 이 세 사람 중에서 5달란트 남긴 종만 칭찬받아야지만 맞아요. 근데 예수님은 5달란트 남긴 사람도 칭찬하시고 똑같이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똑같이 칭찬을 하십니다. 어떻게 칭찬하시냐면 마태복음 25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5달란트 남긴 사람, 2달란트 남긴 사람 칭찬의 내용이 같습니다. 너는 더 많이 남겼으니까 넌 정말 잘했다. 주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주인이 원했던 것은 얼마나 많이 남기느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비유에서 주인이 기대한 것은 충성됨과 성실함이었습니다. 어떻게 충성하는가? 어떻게 성실하게 너희가 내가 없는 그 기간 동안 내가 맡겨준 것을 가지고 살아왔는가? 주인은 그거를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성도들에게 찾으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충성됨, 성실함을 성도들에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보기를 원하시고 찾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찾기를 원하시는 그 충성됨과 성실함을 우리가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게 된다면, 먼 여행에서 돌아와서 종들을 부르고 칭찬했던 그 주인이 주었던 칭찬과 똑같은 칭찬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이런 칭찬을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된다면 그날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기쁘겠습니까? 주님의 저를 구원하시고 그 이후에 제가 이 기간을 살게 해주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저에게 주셨던 이 인생 가운데 제가 이렇게 충성되고 성실하게 살아온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을 하나님 앞에 정말 받으시고 정말 기쁨과 영광 속에 죽음 넘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우리 새롭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죽음을 넘어서 부활과 하나님 나라의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지 이런 성실함과 충성됨을 우리의 남은 인생 가운데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절로 되지는 않아요. 아시겠지만 저절로 되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29절부터 34절의 말씀 가운데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됩니다. 우리 몇 절이죠?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의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겠다, 난 날마다 죽노라. 이 고백 앞에 29절 30절 말씀 보면 세례받는 것, 또 위험을 무릅쓰는 삶, 이런 것들을 살아가게 되는데 이러한 삶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 능력도 의미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죽은 자들이 다시 일어나게 될 부활을 확실하게 믿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아간다고 오늘 이 본문에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죽는다는 말은 내 육신의 목숨이 그냥 매일 끊어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은 아마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육신이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매일같이 내가 그냥 목매달아 죽는다는 그 얘기가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본문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죽음은 예수 믿기 전에 탐심과 죄에 찌들어 있었던 나의 옛자가 죽었음을 매일매일 확인하고 고백하며 그 죽음 위에서 내가 살아간다라는 선언입니다. 이게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난 날마다 죽노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옛자가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의 모습이 내 안에 살아있을 때 사람들은 죄를 짓게 됩니다. 시기하는 것, 미워하는 것, 때로는 질투하는 것, 나의 작은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 탐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 또 육신의 정욕을 따르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죄 짓는 삶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런 것을 따르게 되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죄인이었던 나의 옛자가 내 안에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그 옛자가 너 이렇게 한번 해봐.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것처럼 야, 이거 좋아 보이지 않아? 이거 한번 해봐. 야, 약간 이거 거짓말하면 너에게 큰 이익이 오고, 아니 뭐 큰 이익이 아니라도 이게 너에게 유익이 돼. 한번 해봐. 이런 우리 안에서의 유혹, 우리 안에서의 시험을 던져줄 때 그거를 이기지 못하고 따라가기 때문에 사람은 죄를 짓는 겁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성도들 안에는 옛자의 흔적들이 슬며시 떠올라서 성도들의 삶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죄 가운데 떨어지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의 삶 가운데도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에서 내가 십자가 복음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불현듯 내 안에 옛날에 그 죄인이었던 자의 모습, 그래서 그것들이 나를 막 자꾸 흔들려고 하는 시험과 유혹이 있어요. 목회자인 저도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왜? 우리는 육신을 입고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죄를 피하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나의 안에 있는 이 나의 옛 죄인 되었던 자아가 이미 죽었음을 고백하고 선언하며
그것을 내가 기억하면서 달려나갈 때 우리는 그 옛자, 그 모습에 휘둘리지 않고 죄를 멀리할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유혹과 타협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의 고백이자 선포입니다. 주님, 제가 죽었습니다. 주님, 제가 처음 복음을 믿고 나를 위한 복음임을 확신한 그때에 주님, 저는 예수와 함께 나의 옛자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더 이상 옛날의 그 죄인의 모습, 그 죄악됐던 그런 삶이 더 이상 나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주님, 제 안에는 이제 예수께서 사십니다. 저는 그래서 죄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죄의 길에 들어설 수 없습니다. 죄 짓지 않은 이 세상 유혹에 저는 넘어갈 수 없습니다. 저는 죄를 거부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선포를 우리 심령 가운데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었음을 고백할 때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 내가 나의 옛자가 이미 죽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서 진실하게 드러날 때 이미 죽은 옛자를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속여서 우리 내면에 찾아오고 시험거리를 주고 도전하고 유혹하고 미혹하는 이 악한 사단 마귀의 계계를 이길 수 있어요. 이기게 됩니다. 어떻게? 주님, 제가 죽었습니다. 옛날에 이런 것들을 즐겨하던, 옛날에 이런 미움과 시기, 질투, 탐심, 정욕을 따라가던 옛날에 나의 죄인의 누구는 죄를 죽었습니다. 제가 죽었음을 주님 기억하면서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여러분, 마귀의 계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겨내고 넘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살아났음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고백을 해요. 내가 죽고 다시 살았습니다. 주님, 저의 옛자가 죽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복음 안에서 다시 살아난 새로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이래가지고 산 사람이 되겠어요?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십자가 안에 새롭게 살아난 새 피조물이 된 줄로 믿으십니까? 확신하십니까? 그래요. 왜? 성경이 선언하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남녀노소, 직업, 공부 얼마나 했냐, 사회적 계급, 직책이, 이런 거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죄에 쪄들어 살던 옛 죄인 되었던 그런 모습들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도다. 누구를 향한 말씀입니까? 오늘 나를 향한 말씀이에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면 동시에 예수와 함께 산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예수와 함께 새 사람, 새 피조물이 되었다. 성경은 이 진리를 오늘도 성도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유혹을 이기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며 동행하는 새로운 존재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었음을 매일매일 고백하면서 그 능력 안에 살아갈 때 우리의 구원받음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성실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라고요? 옛자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새 사람이 된 사람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매일매일 바울처럼 드리며 주님 앞에 살아나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죽음을 넘어선 믿음을 가진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두 번째 답은 오늘 이 본문 말씀 32절에서 34절 사이에 나와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깨어서 의를 행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34절 말씀이죠. 깨어서 의를 행하고. 여러분, 죄 안 짓는 것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죄를 안 짓는 건 당연한 거예요. 예수 안에서 죽었다가 새 사람이 된 우리는 죄를 거부하고 죄에서 멀리하고 죄를 안 짓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더 나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고 죽음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믿는 사람들은 그저 할 수 있는 게 이 세상에서 그저 즐겁고 편하고 그냥 자기에게 이익되는 것만 따라 살아가는 것이 삶의 모습의 대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기의 이익과 탐심과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옛날 죄인된 그 옛사람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된 성도는 이런 길에서 당연히 벗어나야 되죠. 선한 행실을 더럽히는 악한 자들을 멀리하고 그들과 함께 죄 짓는 것을 거부해야 돼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더 나아가 오늘 이 본문은 깨어서 의를 행하라,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있죠. 의를 행하라. 이것 가지고 얘기하면 의를 행한다는 게 굉장히 거창하고 대단한 일을 우리가 이제 행하고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걸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단한 일을 성취할 정도로 능력 있고 의지가 굳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분이십니까?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평범해요. 우리가 얼마나 큰 능력이 있어서 대단한 일을, 대단한 열매를 이루면서 살아가겠습니까? 대부분 그렇지 않죠. 너무나 평범하고 소박하게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에게서 하나님 찾으시는 의를 행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이건 역시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힌트가 있습니다. 두 명의 종에게 이 주인이 칭찬할 때 한 말씀, 25장 23절이죠. 다시 한번 제가 그 구절을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5달란트, 2달란트 맡았던 이 종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주인 앞에 내놓았을 때 주인은 얘기를 해요. 적은 일에 충성된 종아. 주인이 찾고자 했던 건 적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대단한, 나가서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 나라를 다스리고 나라를 평정하게 하고 지금 유럽에 가서 전쟁하고 있는 거 전쟁을 막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건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적은 일에 충성되고 성실함 자체를 주인이 기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찾으시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깨어 의를 행한다는 것은, 깨어 있어서 의를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그것이 비록 적은 일일지라도 사람들 보기에 별거 아닌 일처럼 그렇게 느껴질지라도 충성되고 성실하게 감당하는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찾으시고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래요. 보실 때 칭찬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인생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대단한 일을 행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대부분 그렇지 못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평범하고 소박한 신앙의 길을 갑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삶 속에서 성경이 알려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작은 일들을 분별하여 충성되고 성실하게 감당해야만 돼요. 그게 깨어있는 성도이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가는 인생의 참 모습입니다. 뭡니까? 서로 살아가는 거예요. 힘든 사람을 격려하고 필요할 때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들, 여러분, 이게 대단한 겁니까? 예수 믿으면 믿는 사람들이 성실 그냥 평상시 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 자체, 작은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잘 감당하는 성도의 삶을 기쁘게 보시고 칭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달란트 비유와 오늘의 이 말씀 본문에서 반드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깨어서 일을 행하라. 내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할까? 대단한 일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오면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평범한 우리의 삶에서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그 율법의 정신을 행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 보고 말씀을 따라 정말 순종하면서 하루하루 나에게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깨어 행해야 될 의로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충성되고 성실하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 역시 칭찬받는 믿음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의 길을 주셨어요. 누구에게만 준 게 아니라 모두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진리를 믿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야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죄인된 나의 옛자가 죽었음을 날마다 고백하며 죄를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적은 일에도 충성과 성실함으로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깨어서 의를 행하는 사람의 그 삶을 주님 앞에 성실하게 살아갈 때 마침내 성경이 약속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날이 이 땅에 임했을 때 우리 모두가 죽은 자에서 살아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기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렇게 칭찬하시는 하나님의 칭찬을 영광스럽게 받으며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하나님 나라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함께 들어가는 믿음의 때를 우리가 다 같이 맞이하는 새로운 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6주에 걸쳐서 성경이 말하는 죽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오늘 나는 이 죽음을 어떻게 대하며 성경 속에서 이 죽음을 넘어서는 길을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변화되고 죽음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고민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러나 여전히 말씀은 그냥 말씀일 뿐이고 나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그들의 영혼도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 복음 안에서 정말 우리가 영원한 삶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충성되고 성실하게 잘 감당해 나가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